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섬기는 공동체에 초대받는 것은 아주 큰 기쁨입니다.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마치 신혼 부부가 집들이를 할 때 아주 친한 친구를 첫 번째 초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초대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 그 집에 이렇게 아파트에 딱 들어갈 때 아니면은 연립주택에 딱 들어갈 때 내 친구는 사랑하는 가족과 어떤 집을 어떻게 꾸미고 살까 하는 그런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교회가 좋은 데 위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숲과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 옆에 숲을 조성하려면 원래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는 나라에서 해주었나 봐요. 이 숲 하느라고 특별 헌금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 좋아하셔서 숲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누가 우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 만나서 참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 공항이 가까운가요? 그쵸? 공항이 가깝죠?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비행기 타실 때 쉽게 왔다 갔다 하도록 나라에서 공항도 옆에다 이렇게 해주시고 공항 만드는데 특별 헌금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나 봐요. 여기서 자란 청년들, 청소년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곳곳을 누비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공항도 옆에다 붙여놓아 주셨어요.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있어요. 한 4년 전에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가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10,000m 상공에 올라가면 제트기류가 있어요. 그거를 타면 조금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들은 이륙하자마자 이렇게 급한 경사를 두고 올라가죠. 그래서 안전벨트도 매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한 10분 동안 올라갑니다. 10,000m 상공. 근데 비행기가 10,000m 상공에 딱 도착하면 다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10,000m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섯 살짜리 여자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몸이 덜덜덜 떨리고 또 얼굴이 하얘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주물러도 막 물을 뿌리고 그래도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의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보니까 지금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300~400명의 승객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다 안전벨트를 풀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기장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다시 인천으로 회항하겠습니다. 인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착륙을 하고 대기 중이던 앰뷸런스에 이 부모와 아이가 타고 바로 인근 병원으로 가서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다행이죠?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그렇게 안 봤는데 냉정하시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거든요. 그거는 항공유를 다 쓴 다음에, 거의 다 쓴 다음에 내려앉을 때 가능해요. 근데 지금 항공유를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앉으면 그걸 못 견뎌서 앉자마자 비행기가 폭파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장이 그 인천 앞바다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공유를 방출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거기다가 항공유를 다 쏟아 부었어요. 그게 4천만 원어치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한 다음에 비상 착륙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항공유를 채워놓고, 그리고 그 활주로 스케줄을 봐서 다시 이륙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300~400명이 몇 시간 동안 발이 묶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4천만 원을 써도 수백 명이 몇 시간을 허비해도 아무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름 모를 6살짜리 여자 하나를 살리는데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었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아마 그 자리에 계셨어도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내가 혼자 지구에서 산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여기 청소년이에요? 맨 앞에 앉은 친구들은? 네. 자기도 청소년이에요? 너 맞아? 너 혼자 지구에서 빨개 벗고 살았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 우주를 향하여 이렇게 웅변하신 겁니다. 온 우주여, 나를 봐라. 여기 있는 한 사람보다 온 우주가 더 소중하지 않다. 온 우주 만물이여, 모든 별들이여, 모든 것이 이 하나만 못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를 위해서 지금 죽는 거니까 날 똑바로 봐라. 나를
못 박은 로마 병정도, 나를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도, 나를 구하지 못한 힘없는, 그래서 울고 있는 여인들도 한 명이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온 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착한 목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양들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찾아오면 배고파서 한 마리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배고파, 갖다 먹어. 이 착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목자들이 나오는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목동이었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에 청소년 때 청소년 어디 있어요? 청소년 때 너희만 할 때 아버지 심부름 잘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이상한 거 시켜도 네 해요. 예? 일단 네 하는 거예요. 좀 배웠다고 대들면 안 돼요. 너 왜 대답 안 해요? 대들면 안 돼요. 네.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어디 갔어요? 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그 전장에 갔어요.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사울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어요. 근데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요즘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무시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죠?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서요. 나서서 얘기해요.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게 나서는 거예요. 근데 전쟁 때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영적인 세력에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하며. 아까 여기 쫙 둘러서니까 꼭 성벽 같아요. 성벽. 남문에 세워진 성벽. 그래서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찬양을 해요. 영적으로는 강하고 사람들한테는 공손하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도 성질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알아줘야지. 막 이렇게 성질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못 돼서 그래요. 그럴 때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갔어요. 제가 나가서 골리앗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사울 왕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서다가 누가 딱 나서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야, 역시 우리에게도 용사가 있어. 누군지 한번 얼굴 좀 보자. 그래가지고 신하가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다윗은 갑옷도 없었죠. 막 양치다가 와가지고 양 털도 묻어있고 양 똥냄새도 나고 떡하고 도시락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안 돼. 따라해보세요. 너는 안 돼.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하고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안 돼. 너는 어려. 너는 세상을 몰라. 야, 그 정도 스펙 갖고는 나가면 백전백패야. 넌 안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저 목동인데요. 아버지, 누구요? 이세. 아버지께서 저한테 양을 맡기셨는데 양을 지키다 보면 사자나 늑대가, 곰이 양을 물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어디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개랑 달리기 시합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몇 명 있게 생겼는데 개랑 달리기 시합해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이긴 사람이 있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개가 져준 거예요. 배고픈 곰이나 늑대나 사자가 변두리에 있는 작은 어린 양의 목을 물고 뛰거든요. 근데 그걸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쫓아갔대요.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아는 사람.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자꾸 상상해 봐야 돼요. 쫓아갔으니까 쫓아갔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랑 다윗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예? 등에 업혀서 쫓아갔어요. 이솝우화를 많이 봤어요. 우리 청소년은. 근데 굿트라이였어요. 좋은 시도예요. 틀려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맞아질지도 몰라요. 물맷돌. 쫓아가다가 물매를 딱 던진 거예요. 곰이 막 도망가다가 딱 맞으면 이게 살짝 주춤할 때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다가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집었어요? 5개. 누가 6개래요? 2단이에요? 5개. 왜 5개를 집었을까요? 그 습관이에요, 습관. 5개 정도는 있어야 맹수를 따라잡았었나 봐요. 나중에 탁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뺐대요. 여러분,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고 있는데 주인이 왔어요. 너 이놈,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거 먹으면 돼, 안 돼? 그럼 죄송해요. 예, 하고 내놔요? 짐승도 자존심이 있는데 더 꽉 물죠. 근데 다윗이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입에서 양을 빼냈다는, 어떻게 빼냈을까요? 상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간지름을 댔대요. 아주 여유가 많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짐승이 입을 벌릴 때는 극도로 지쳤거나 아주 무서운 위협 앞에서나 아니면 세 번째로 턱뼈가 탈골될 때, 제가 볼 땐 다윗이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이 턱뼈를 탈골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곰이나 늑대나 사자가 양을 뺏긴 다음에 일어서면, 다시 공격하려고 일어서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수염을 잡고 그 짐승을 쳐서 죽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공동체가 있으면,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 아웃사이더들을 물어가요.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아웃사이더가 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지거나, 부모님이 늘 관계가 안 좋거나, 또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 기도하고 공부하는데도 안 올라.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안 올라.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얼굴이 안 작아져. 다리도 안 길어져. 아무리 노력해도 친구가 안 생겨. 있던 친구도 자꾸 떠나. 그리고 막 오해. 사람들이. 그리고 막 수군거려. 그럼 다 내 욕하는 것 같아. 이 점점, 나만 아웃사이더가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짐승들은 그 아웃사이더, 변두리에 있는 작은 양을 물어가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나는 아웃사이더인가 보다. 이렇게 들 때, 그래, 주님도 날 기억 못 하실 거야. 그냥 살면 어때? 하면서 이렇게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어요. 혼자서 막 뭐든지 간에.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사탄의 영향력에 내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목사님, 전도사님도 나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 나 같은 거 하나 어떻게 돼도 상관없나 봐.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만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보여요? 우리 다, 어른들도 그러시죠? 지금도 그러시죠? 예,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끝까지 쫓아가신대요. 예수님의 끝은 어디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끝은 나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오시는 끝이에요. 내가 더 가면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웃사이더인가 보다. 나는 왜 이러지 생각할 때 고개를 돌려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따라와 계세요. 아멘.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가 지키는 양이 있어요. 양. 양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은 무식하게 더럽고 더럽게 무식해. 양은요, 무식하게 더러워요. 그리고 더럽게 무식해요. 제가 작년에 올해 이렇게 뉴질랜드 무슨 사역 때문에 2주 정도씩 갔다 오거든요. 근데 가서 로토루아라는 데 갔는데 뉴질랜드는 인구가 400만 명이에요. 서울 인구의 한 3분의 1 남짓해요. 근데 양이 2천만 마리예요. 양이 더 많아요. 로토루아라는 데 갔더니 양 쇼를 하는 거예요. 양 한 2, 30마리가 여기 이만한 데 올라와서 뭐 춤도 추고 울기도 하고 뭐 막 그래요. 이렇게 쭉 서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쟁반 하나가 오는 거예요. 이 쟁반이 이렇게 오는데 양털이니까 만져보래요. 그래서 제가 만졌어요. 근데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자고 싶더라고요. 근데 옆 사람한테 이렇게 넘겼어요. 그 다음에 계속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어디서 나요.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씻어도 안 돼. 하루 종일 나는 거예요. 쇼가 다 끝났어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왼쪽에 가면 새끼 양새끼 있죠? 양새끼. 새끼 양, 털도 없는 거, 요만한 거를 안고서 이렇게 젖을 먹이는 이벤트가 있대요. 얼마나 예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바로 옆이라 1등으로 갔어요. 갔다가 바로 나왔어요. 아주 냄새가 더러워요.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면 양 가죽과 털로 만든 수많은 제품들이 있대요. 저는 사지는 못해요. 혼날까봐. 근데 구경은 좋아해요. 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경하려고 들어갔다가 또 금방 나왔어요. 냄새가 아주 더러워요. 양은요, 아주 무식하게 더러워요. 양은 또 더럽게 무식해요. 양은 시력이 30cm예요. 요까지밖에 못 봐요. 그래가지고 앞에 가는 양 똥구멍에 코를 쳐박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는 양 한 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천 마리가 다 떨어져서 죽어요. 양은 더럽게 무식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양이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무식하게 더럽고 더럽게 무식해. 이 양을 그래서 목자들이 돌보는 거예요. 작년에 뉴질랜드에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동이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뉴질랜드 목동들은요, 수만 마리를 몰아요. 개 데리고 개를 데리고 수만 마리를 혼자 몰아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아는 것도 신기하죠. 근데 목자는요,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목자가 무려 6년 동안 그 양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작년에 그 양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집 가까운 동굴 속에서 찾았어요. 거기서 흐르는 물과 거기서 자란 이끼를 먹고 6년 동안 산 거예요. 눈이 요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기 밝은 데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못 나온 거예요. 그 양이 털이 이만해졌어요. 주인이 양 털을 깎아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남자 성인 20벌을 만들었어요. 목동이 좋아했겠어요? 야, 너 집 나가더니 돈 벌어 왔구나? 아니요. 조금만 지났으면요, 털이 더 자라면서 살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왜 목자가 양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냐면요, 양이 더럽게 무식하게 더러워서 제 길로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청소년, 청년들 있어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 조금 더 하고 성경 조금 더 읽고 예배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깨끗해질 것 같죠?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 되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무식하게 더러워요. 더럽게 무식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양은 목자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데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목자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지혜고 목자 발 앞에 엎드리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이 배워야 될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2%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사람들 위에 올라서라. 그리고 너의 능력, 너의 가치를 극대화시켜라. 스펙을 쌓고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네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만 부각시켜라.
사람들이 너를 돈 주고 사게 해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면 아랫사람들을 열심히 부려서 더 많은 성과를 내서 너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켜라.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더 많은 돈을 주고 데려갈 거다. 그러면서 자꾸만 여러분들을 그렇게 포장하도록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를 갖추어 가도록 자꾸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무식하게 더럽고 더럽게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저 한번 보세요. 어른들도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물 있어요? 물 한 잔씩 드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목사님은 나예요. 목사님이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평소에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속속들이 아시면 주님이 날 사랑하고 지킨다는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무리 주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아마 포기하셨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물론 비유이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통찰을 줍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몰고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마리의 양을 몰고 가는 상황은 물론 비유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0마리의 양을 몰고 가는 목자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뉴질랜드에서 어떤 개를 봤냐면 눈빛으로 양을 몰아요. 주인이 호루라기를 훅 불어서 어떤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이렇게 짜져 있나 봐요. 개가 양들이 앞에 똥꼬에 코를 쳐박고 가니까 다다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주인이 호루라기를 불면 그 양 등을 밟고 뛰어가서 맨 앞에 있는 양에게 가서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그 눈빛을 보고 다른 데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요. 그 개가 몰 수 있는 양이 무려 3,500마리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개도 봤어요. 짖는 걸로 양을 몰아요. 주인이 호루라기 불면 등을 밟고 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또 이렇게 옮겨요.
어떻게 짖으면 일로 가고, 어떻게 짖으면 일로 가고, 어떻게 짖으면 돌아가고. 이 개가 몰 수 있는 양이 4,000마리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런 개 서너 마리를 데리고 다니면 2만 마리 정도는 쉽게 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100마리의 양을 몰고 갈 때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졌대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100마리의 얼굴도 이름도 양이 우는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를 파악이 될 정도의 100마리.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대요. 그 한 마리는 전문 용어로 또라이예요. 눈앞에서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요, 저 초등부 때 4, 5, 6학년 때 저를 담당하던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가끔 봬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용재가 요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에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하고 눈을 뜨면 없어진대요. 그러면 밑으로 기어가가지고 중간에 있는 친구랑 싸우고 있대요. 예배하러 들어올 때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앞에서 150명이 예배하는데 바로 앞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또라이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어릴 때 가끔 1년에 한두 번 이 또라이 그러셨어요. 이제 이 또라이는 조그맣게 해야 기분이 나빠요. 이게 들릴 듯 말 듯, 아유, 저 또라이. 느낌이 오시죠? 이거를, 야, 또라이! 그러면은, 나 아닌데!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아유, 저 또라이. 이러셨죠?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아유, 저 찌질이. 이거 같은. 야, 찌질이! 그러면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근데, 저 찌질이. 그럼 기분 아주 그래요. 제가 6학년 졸업하면서 아버지한테 진지하게 여쭤봤어요. 아빠, 또라이가 뭐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인간의 뇌에는 나사가 한 2만 개 정도 있대요. 근데 그거를 한두 개 정도를 도라이바로 살짝 풀어놓은 거래요. 그게 또라이래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안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나중에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돼서 제가 컸던 그 초등부 4, 5, 6학년 아이들을 제가 맡게 됐어요. 기적이 기적. 제가 6월 첫 주, 첫 초등부 예배 딱 들어가는데 그 교사가 60명 계셨거든요. 부장 장로님이 제 친구 아버지세요. 저희 부모님 친구분이시고 거기 선생님들이 저 어릴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 그거 다 제 선배들이에요. 제가 들어가는데요. 부장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합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60명의 교사분들이 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전도사님 오셨어요. 제가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하니까 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제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믿어주시고 존중해 주시는데 정말 잘해야지. 우리 모교회에서 목회자 한 게 원래 안 하는 건데 저 처음으로 시켜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요.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서 열심히 했는데 저희 부서에 또라이가 6명 있었어요. 6명. 5학년짜리. 이 쌍둥이. 얘네들은요, 얼마나 또라이냐면, 예배할 때 닭, 오리, 개, 자라, 뱀, 이런 걸 가지고 와요. 예배하다가 닭 소리가 나요. 기도하다가 막 개가 짖어요. 자라가 기어다니면요, 선생님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올라요. 또라이들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됐으니까 화를 낼 수는 없고 이러면서 속은 부글부글해요.
저희 예배실이 3층이었거든요. 3층 베란다에 혼자 가지고 벽에다 머리를 기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장 장로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사님, 예, 장로님, 딱 한 번만 말을 놓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지금도 계시거든요. 은퇴하셨지만 저희 모교에 한 번만 말을 놓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장로님. 야, 임마, 너는 쟤네들보다 훨씬 심해서 넌 쟤네들보다 훨씬 심했어. 아셨죠, 전사님? 그러고 가셨어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야, 나 같은 또라이도, 게토레이 아시죠? 나 같은 또라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저 또라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쓰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불렀어요. 걔네 6명. 라면 끓여주고, 용돈 모아서 삼겹살 구워주고, 떡볶이 사 먹고, 그리고 대신 찬송가 5잔씩 부르고, 크게 3층에 모여서 예수께로 가면 막 6명, 7명, 저까지. 저는 아직도 오른쪽 귀가 이 음향이 커지면 이게 달달달 떨리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 이게 고막이 상했나 봐. 나는 기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고 나면 막 운동하는 거예요. 밥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원이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으니까 소리 질러서 기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네 이름 얘기해. 누구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뭐 이렇게. 너도 해. 막 같이 막. 성경 한 장 크게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변했어요. 짐승을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잘 잡혔어요. 근데 12월이 지나서 1월이 됐는데 겨울 수련을 했거든요. 애들도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오시고, 개회 예배를 했어요. 개회 예배를 하고서 점심 먹으러 내려갔어요. 6명이 다 있더라고요. 점심 같이 먹고, 야, 우리 은혜 받자. 전사님, 이번에 이제 6학년 되니까 우리가 제일 큰 형이니까 은혜 받을게요. 뭐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에서 나다시피 했거든요.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다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6시쯤 됐어요. 저녁 먹을 즈음에 여기 교회도 현관 있죠? 앞에. 거기서 6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어디 갔다 왔냐? 오락실 갔다 왔대요. 제가 지하 2층 기도실에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개인 기도실이 있고 그룹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룹 기도실에 가 있으라고. 저는 산으로 갔어요. 몽둥이 2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총무 선생님 보고 바깥에서 좀 지켜달라고 그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오지 마시라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시라고.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니네들을 잘못 가르쳤다. 나를 쳐라. 왜? 왜 그래 전사님. 쳐. 니네 안 치면 못 나가. 이렇게요? 더 세게! 이렇게요? 더 세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음. 제가 6대를 맞았어요.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너희 차례다. 우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때렸는데 몽둥이 2개가 다 부러졌어요. 얘는 아파서 울고 미안해서 울고 저도 울고 울면서 기도하고 다 회개하고 사과하고 나왔어요. 우리 밥이 딱 차려져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먹고 가고. 밥을 맛있게 먹었죠. 야, 이제 저녁 집회니까 이제 진짜 은혜 받자. 예, 전사님. 나 먼저 올라갈게. 올라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근데 안 보여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2시간 전했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회를 했어요. 촛불까지 켜고 막 1시간 반을 막 같이 선생님이랑 기도해. 안 들어오는 거예요. 11시가 됐어요. 11시. 근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화도 안 나요. 어디 갔다 왔냐? 전사님 안 가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하던 오락이 너무 눈에 아른거려서 갔다 놔요.
제가 그때 딱 알았어요. 울어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나 너희 포기한다. 나 너희하고 이제 다시 마음을 안 나누겠다. 그리고서 드라마팀, 예배팀, 전도팀, 제자훈련팀, 찬양팀을 모았어요. 선생님하고 아이들. 한 3, 40명이 모였어요. 토요일마다 걔네를 포기하니까 3, 40명이 저하고 같이 매주 토요일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졸업할 때까지 제가 마음을 안 줬어요. 그리고 졸업했어요. 저도 그 교회를 떠났어요. 한 8년 정도 지나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제 지인이, 제 친인척이 결혼을 해서 저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됐어요. 가서 사진을 찍고요. 뷔페가 차려져 있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기서 5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6명이었으면 제가 딱 알아봤을 텐데 5명이 오니까 약간 아리송한 거예요. 근데 제 2m 앞에까지 왔어요. 하나이가 그러더라고요. 양복을 다 쫙 빼입고 김용재 전사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뒤에서 야 임마 안수 받았겠지. 그렇지 김용재 목사님이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몰라 우리. 그러니까 5명이었으면 6명이었으면 금방 아는데 5명이니까 한 명 어디 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왜 이 사람들 많은데 왜 우리 어릴 때 기도실에 처박아놓고 몽둥이로 막 때리고 부러뜨리고 막 그랬잖아. 알지. 끌어안고 오랜만이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떠나시고 얘랑 나랑은 지금 그 부서 교사하고 있어요. 초등부 교사. 애들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리고 얘는 중등부 2명은. 쟤는 고등부 교사하고 있어요. 제가요. 야, 쌍둥이 1명 어디 갔냐? 그러니까 5명 안색이 갑자기 싹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걔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 기도할게 하면서도 속으로 야 누가 누굴 걱정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셔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 여자는 자기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 겁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죠. 여기 청소년, 청년 중에서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또는 나만 아는 나의 실체의 모습 때문에 내가 실망해서, 가족이나 친구는 둘째치고 나 스스로에게 내가 실망해서 나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저는 6살짜리 여자아이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6살짜리 남자아이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 간호사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환송을 받은 다음에 자기 짐을 챙겨서 병원 복도를 이렇게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인실 병실에 낯익은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지난주까지
사경을 헤매며 중환자실에 격리되어 있던 6살짜리 남자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회복된 줄로 알고 너무 기뻐서 노크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그 남자아이는 마치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부모는 소파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망이 없어서 원장님이 부모를 불러서 의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설명했고 부모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둘이서 사인을 하고 지금 나온 겁니다.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 부모는 없지만 죽음이 자식에게 덮쳐오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 이 할머니 간호사가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대로 데려가실 겁니까? 이대로 데려가실 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간호사 할머니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제 품으로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마지막까지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원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병원 원장님이 그 병실을 그대로 쓰게 해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할머니는 짐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그 귀에다가 불러주는 거예요. 부활 찬송.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주일학교 어릴 때 들었던 선생님에게 들었던 간증들, 이야기들을 이 아이에게 계속 해줍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이 할머니가 애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음료수를 마시면서 죽을 떠먹으면서 이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깜빡 졸았다 깨고 또 찬송을 부르고 깜빡 졸았다 깨고 또 성경을 읽어주고 부모님이 그만두라고 해도 이 할머니가 놓지 않습니다.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이 할머니가 깜빡 졸다가 깊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때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아이를 데려가실 때가 된 거군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계속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아이에게 불러주던 그 찬송입니다. 눈을 떴을 때 이 아이가 할머니가 들려주던 그 찬송을 잠에 깊이 빠진 할머니의 귀에다가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너 그거밖에 안 돼? 더 힘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이렇게 꾸짖거나 몰아세우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상황과 상처와 아픔과 현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회복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돌보셔서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 새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것을 여러분 작은 가슴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내 작은 가슴에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마음만 우리 영혼이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보소서 주님, 예? 보소서 주님. 평생 도둑질하다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가 예수님께 했던 마지막 기도, 보소서 주님.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낙원에서 너를 기억할 거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기도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이것 이대로 주께 드립니다. 받으셔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내세울 것 없고 나 자신조차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상하고 훼손되고 파괴되고 더럽고 무지하고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이것 그대로 받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새롭게 하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 부어주셔서 훼손되고 타락하고 무너진 가슴이 회복되게 하시고 수축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있는 지성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작은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죽음과 같고 저주와 같은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새로움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계획과 온전한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실 때 주여 내가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